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옥중의 기도와 찬송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또 매우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강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감사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옥중에 있는 문도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루디아 여자가 자기 집을 제공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속에 귀신을 쫓아줬을 때에 그 여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기도하러 가면서 또 기도 중에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점치는 여자가 귀신 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을 잘 쪄서 많은 수익을 주인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일생은 불행한 일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 있는 점치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점을 친다 할지라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점을 쳤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뚝 떨어진 겁니다. 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 여종을 관리하는 주인이 자기 수입이 뚝 떨어진 걸 보고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 수입이 떨어졌는가 알아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여자 속에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기 때문에 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어요.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몹시 나빠서 이제 고발을 해요. 지금 말하면 관공서로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그 다음 20절과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지금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 못한 이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실은 그게 고발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여종을 들여다 놓고 점을 치게 해서 내가 수입을 얻었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서 수입이 끊어졌다, 내 돈벌이가 끊어졌다,
그래서 내가 고발한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어지는데 다른 말을 갖다가 댑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의 말만 듣고 바울을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 그 다음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한 여자의 일생을 바르게 고쳐 주었어요. 어떻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그럼 칭찬받고 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붙잡아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병을 고쳐주면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자를 많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초창기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요. 왜 복음을 들고 오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5,000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불과 15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무속신앙, 유교, 불교 또는 다른 종교가 이 나라 민족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종교도 우리 민족을 잘 살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옵니다. 성경 말씀이 보급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무지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이요, 이 기독교 영향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전히 핍박을 받아요. 초창기 때도 핍박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마치 교회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진원지처럼 얘기합니다. 중국 얘기 못합니다. 아니, 방송에서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얘기는 방송마다 나와요. 날마다 나와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대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를 바라요. 여기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아니 병을 고쳐 주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칭찬은 고사하고 상은 고사하고 아주 매를 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 여러분도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헌금한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물론 복음 때문에도 어려움 당하지만 일상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자, 감옥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여기 25절을 읽어보십시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만큼. 지금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온 이 감옥 안에 울려 퍼지게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나요? 찬양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원망이 나올 거예요. 불평이 나올 거예요. 짜증이 나올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억울한 마음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괴로운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막막함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부르시기를 바라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요, 다 잘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랬으면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요. 시련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교회 잘못 왔다. 교회 오면 어려움 당하는데, 시험 당하는데,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후에는 더 큰 복이, 더 큰 은혜가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자기 자신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는 저기 들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는 누구 하나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우리 한번 시편 3편 1절 그리고 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이제 다윗의 대적 압살롬, 이 압살롬 편에 수많은 장군들이 붙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그쪽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다윗은 죽어요. 그는 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에 시편 3편에 성합니다. 주여, 나를 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대적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이제 우리 가을에 바람이 불면 낙엽이 쭉쭉쭉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모든 대적들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권력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력이 국가 권력이에요. 이 대통령의 권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권력이 있지만 옛날에 왕의 권력은요, 그냥 멀쩡한 사람도 죽이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력입니다. 여기 사울이요, 자기 왕권을 다 동원합니다. 국방력을 동원합니다. 정치력을 동원합니다. 관고석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시편 18편 6절을 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환난 중에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막 이 나무 같은 것들이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불이 막 붙여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불길이 나한테 오는, 이게 환난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방이 불길이 나를 향해서 덤벼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불을 다 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환난, 오늘 여러분도 이런 환난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게 우리말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해요. 이리 가도 안 보이고 저리 가도 안 보이고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도대체 문제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게 환난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환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죽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뿐일까요? 다윗은 이와 같이 사울 왕한테 쫓김을 당할 때에 이방 나라로 잠시 피신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여우를 피하니까 호랑이 만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렵고 도망가니까 더 큰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방 왕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시편 34편 우리 1절 그리고 6절 7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다윗이 1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6절 7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감싸져 있습니다. 이때에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끝났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내가 문이 되어 너희 앞길을 열어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붙잡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손발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착고에, 그가 쉽게 말하면 수갑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온 몸이 맞고 손발은 수갑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지만은 하나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입술은 움직였어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사람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떠한 일을 해 주셨나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6절. 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시 보십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지진 나는 것처럼 옥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갑자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쉽게 말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찬양하는 바울이 있는 곳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풀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갑이 다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한 번뿐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장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12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 제자를 죽이기 시작해요. 예수 제자 가운데 대표인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온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역시 베드로도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붙잡히면 그 다음날 죽는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온 교회가 기도해 줍니다.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해 줄래요? 안 해 줄래요? 네, 기도해 주겠죠. 네? 어떻게 전교인이 기도해 줄까요? 몇몇만 기도할까요? 네, 전교인이 다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붙잡혀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전교인들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곳에 빛을 비추고 이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끌려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4절부터 우리 읽어보십시다.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괴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장에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급하면 급한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이것저것 갇혀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갇혀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어떤 집은요, 가난이 우리 집을 묶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난의 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안은요, 계속해서 문제가 그 집안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느낄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지 묶여 있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게 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뭔가 묶여있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벗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려집니다. 수갑이 풀어집니다. 그때에 이 바울을 지켰던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서, 이 바울이 도망갔구나. 나한테 바울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했고, 만약 바울을 도망가게 되면 바울의 목숨을 네 목숨으로 대신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간수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왜 간수가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까요? 너 바울 놓쳤다가니는 너 잔인하게, 너 비참하게 죽어. 그러니까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해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간수여, 왜 그런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읽어보십시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아마 간수도 이 바울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이게 감옥에 가보면 이제 간수들한테 죄수들이 들어와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는 정보를 줍니다. 이 사람은 장관이 했던 사람이다, 사장이 했던 사람이다, 저기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특별 보호하는 이런 간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수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영적 진리가 나옵니다. 자,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요거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 오실 때 들어오시면 속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셨죠? 이건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 아멘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선언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간수노tum, 자기 집 식구를 다 모아놓고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고 믿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영수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냅니다. 물건을 삽니다.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영수증이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혹시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다면 이번 12월 25일 날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 우리 가족 가운데 세례 받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족 꼭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집이 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뭔가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사도행전 10장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집안에 있고 또 친구와 이웃까지 다 세례받는 역사, 성령의 세례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루디아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16장 15절 읽어보십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도 자기 집에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그리고 19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게 초대교회 보면요, 혼자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집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 집이 예수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한 집에 삽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또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우리들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은 영생이 있다는 말이고, 영생이 있다는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옥문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갑을 순간에 풀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하느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집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자랑해야 돼요. 우리 아들 이번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고, 거기 졸업해서 좋은 회사 갔고, 거기서 또 졸업해서 아주 돈도 많이 벌었다. 이것도 자랑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다. 예수 얘기하면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뭐라고 하더라. 아이고, 자랑할 것 없어요. 비록 조금 평범하게 살아도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가족들, 그게 자랑할 만한 집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세례 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간히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자녀분들이 예수 믿는데 아주 어르신들 분들은요 안 믿다가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면요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마지막 세례를 줍니다.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임종 전에 이 세례를 받고 임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복입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 받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천국 백성들은 역사가 우리 목양교회 중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묶고 있는 이런 옥문 같은 이런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담창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밤에도 이 시간에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